신앙생활하는 것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고 또 장애물이 전혀 없는 평탄의 대로와 같고 그리고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는 삶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예고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사람의 끝이 뭡니까? 한계 상황을 의미합니다. 한계 상황에 부딪히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것 안 해볼 것 별의별 수단 다 동원하다가 그 한계 상황이라는 그 벽에 부딪히게 될 때에 오늘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바로 끝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입은 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하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사다마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때에 도움이 되는 사람, 디딤돌이 되는 사람, 좋은 환경이 이어지면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비록 몸은 지치고 힘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부딪히는 것은 열악한 환경이요, 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걸리는 반석, 거치는 반석과 같은 대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이 느낀 감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일들 앞에 막힌 벽 앞에 나는 무지한 존재구나, 나는 무기력한 존재구나, 나는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그 출발점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을 때에, 연약함을 느꼈을 때입니다. 다윗은 범사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이 힘이 없을 때에,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없을 때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내게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다윗은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퍼펙트하게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완벽하게 준비된 인물은 없습니다. 거의 다 문벌이 좋지 않은 자들, 학벌이 좋지 않은 자들, 때로는 연약한 자들, 그들 중에는 세상에 빚진 자들이 있었고 또 마음에 애통하는 자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그 누구도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또 그들이 온 마음과 온 인격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에 바로 그들 가운데 내주하여주셔서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비록 질그릇이었지만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는 좀 독특한 제목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막힌 담과 담쟁입니다. 이 두 단어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제1법칙입니다. 신앙의 제1법칙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나님만 보이고 말씀만 들리고 약속만 붙잡는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정말로 한번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보이고 환경도 보이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삶의 변수들만 보입니다. 이 귀에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면은 정말로 좋겠는데, 귀가 정화되어서 정말로 좋겠는데 사람의 소리 소문 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런 절망의 메시지들이 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두 손에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히면은 정말로 좋겠는데, 그래서 기도에 놓아 말씀에 놓아 약속을 붙잡고 살면은 정말로 좋겠는데 오늘 당장에 내게 필요한 그러나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 내 손에 쥐어져서 오늘 또 내 손을 떠나지 못하는 삶을, 연약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나쁘다,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좋다. 그렇게 이분법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견관 성읍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장이 아나짝손 같은 자이언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마음에 두려움을 품으면 결코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는 무엇만 임할까요? 두려움 가운데는 하나님의 진노만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직면한 그 상황, 막힌 담과 같은 그 직면한 상황에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그 상황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절대적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육중한 성읍과 그 신장이 장대한 그 사람들을 왜 보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똑같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더니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막힌 담과 같은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일찍이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쥐어주신 그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권영갓 아닙니다. 자, 이왕에 여기까지 온 거 그래 하나님 한번 믿어봅시다. 손해볼 것 없지 않느냐, 그렇게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은 이 땅을 바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의중,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있었던, 그래서 어찌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말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대지와 관련해서 의역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바라보고 바로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다윗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한복판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위험 요소들로부터 180도가 아니죠, 360도 노출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인생의 변함없는 고백이 뭘까요? 시편 23편 1절에 기록된 말씀, 누구나 다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항상 곰이 앞에 있던, 사자가 앞에 있던 어떤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제1법칙, 바라봄의 법칙을 그의 삶 가운데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에 보면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젊은 사자는 절대로 궁핍하여 줄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똑똑히 바라보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도 계시고 상황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상황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산성에서 주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리. 쉽게 말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요 장소에서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아무런 부담 없이 신앙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베드로가 말했을 때에 주님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삶의 현장은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이 없는 변화 상상이 아니라 바로 귀신 들려 오늘 또 곤란 중에 있는 저 산 아래 동네, 즉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 상황을 부정할 수 없고 그 상황 안에서 두 발을 또 디디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은 오늘 다윗이 일찍이 그러했던 것처럼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주바라기의 인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제2법칙입니다.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오늘도 생기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옳거니 믿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 마음 가운데 그래,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 상반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질병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평안할 때 주님 바라보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쓴 이 편지의 내용이 회신되었던, 회자되었던 이 초대교회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에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자, 아무개가 사자밥이 되었대. 아무개가 감옥에 투옥되었대. 아무개가 십자가에 달렸대. 아무개가 죽었대. 이런 소리들이 그들이 떴을 때에 들리는 바로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내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세상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내 스스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떴습니다. 나침판도 없습니다. 지도도 없습니다. 어디가 약속의 땅인지 알지 못하는 그 한복판에서 모세를 위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아침에 깨자마자 장막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어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 오늘은 어느 길로 이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 땅에서 뭐가 솟아나냐? 그는 믿음 없는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평탄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칙,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을 그의 평탄치 않았던 삶, 우여곡절의 삶, 태산 넘어 태산인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은 기가 막힌 장면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군인과 이스라엘 군인이 싸우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였으면은 일단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군인들, 사울왕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싸울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의지가 완전히 꺾였습니다. 40일 전에 바로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골리앗을 바라보는 순간 사울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도 마찬가지고 모두들 얼음이 땡이 되어버렸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허수아비가 되어버린 겁니다. 40일 동안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이 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 지금 주무시냐? 어디 갔냐?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 야훼 하나님의 이름 하면은 벌벌 떠는 사람입니다. 40일 동안 수도 없이 욕을 먹었지만은 한 사람도 그에 대해서 그의 입을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가드 사람 골리앗 장군이라는 바로 막힌 담, 내 힘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골리앗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도 진전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특별한 히든 카드 하나님께서 투입시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대한 것만큼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복장과 그 전쟁과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는 바로 목동 소년이 투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 마음에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여, 형님들이여, 이스라엘 군인이여, 왜 나같이 못하는가? 왜 저 사람이 입을 오늘 다물지 못하게 하는가? 왜냐하면 이 다윗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7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 다윗이 이렇게 승리를 선포하고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리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준비했던 물맷돌을 힘껏 던져서 이 골리앗 그 이마에 박히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골리앗이 생리적으로 돌이 이마에 박혔을 때 죽었다 얘기합니다. 저도 물론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골리앗이 죽은 것은 이 돌멩이에 이마에 박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이 담대하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오트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라고 선포했을 때에 오늘 이 골리앗은 허수아비가 된 겁니다. 정확한 이 다윗의 표적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지금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했을 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선순위를 존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먼저를 말씀합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 뉘앙스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우리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배열한 것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적군을 향해 달리며 그런데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먼저 바로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렸습니다. 바리케이트를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먼저 누구를 의지하고요?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급한 김에 에라 모르겠다, 죽거니 살거니 그냥 적지를 향해서 쳐져 있는 바리케이트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다가 안 되면은 뭐 또 한 번 하지, 그래서 담을 먼저 뛰어넘는 그런 우를 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삶의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리케이트를 향해서 도저히 사람의 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뚫을 수 없는 그 막힌 담을 향해서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뛰어넘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내가 평상시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우리는 마음 가운데 품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신앙의 제2법칙, 믿음의 법칙을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다윗처럼 잘 적용하셔서 오늘도 적군이 있다면, 바리케이트가 있다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뚫고, 또 담이 있다면 내게는 담은 상대적입니다. 1m짜리 담, 아이고 요거 뛰어넘지, 10m 담 아예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높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길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막힌 담, 현실이라는 이 막힌 담을 우리도 뛰어넘으며 또 이 모든 것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려야 됩니다. 바로 신앙의 제3법칙입니다. 맡겨드림의 법칙입니다. 순서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맡기라 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겨드립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고, 하나님은 목자요 우리는 양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손에 쥐어진 도구입니다. 도구는 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도구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는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구인 저와 여러분이 맡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설령 맡았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에서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어지러 높여놓고 흐트러 놓기만 하지 그것을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의지하여 맡겨드려야 됩니다. 무엇을 맡겨야 될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립니다.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 말씀처럼 내 짐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처럼 나의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처럼 나의 염려를. 참 염려라는 것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로 몹쓸 질병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맡은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 미국 북동부에 보면은 그 아이비 리그라는 게 있습니다. 하버드대를 위시한 바로 7개 그 사립 명문 학교를 가리켜서 아이비 리그, 혹은 그들로 구성된 스포츠 연맹을 가리켜서 아이비 리그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앞에다가 아이비라는 말을 붙였을까? 아이비가 바로 담쟁이라는 뜻입니다. 그 학교 대부분의 건물들을 덮고 있는 게 뭘까요? 그 푸릇푸릇한 바로 아이비, 담쟁이가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리켜서 아이비 리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골을 가다 보면은 돌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돌담을 보면은 참 어렸을 때의 생각을 뭉클뭉클하게 생각나게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담쟁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자연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됨을 확실하게 증가하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힌 담이 있습니다. 막힌 벽이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식물도, 아무리 귀한 식물도 막힌 담 앞에서는요, 여러분 꼼짝달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일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 막힌 담을 뛰어넘는 유일한 식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담쟁입니다. 그래서 한 시인은 이렇게 읊은 적이 있습니다. 저것은 벽. 네. 여러분 벌써부터 마음이 꽉 막히지 않습니까?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에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에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라는 시상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생업의 현장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평탄의 대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막힌 담입니다. 막힌 벽입니다. 그 벽 앞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넘어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대가 있고 소원의 항구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데 지금 이 막힌 담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며 불안해하며 오늘 또 갈팡질팡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마치 영적인 담쟁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던 이 다윗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오늘 그 바리케이트, 다윗의 힘과 다윗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바리케이트와 또 그 담을 어떻게 뛰어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봄으로, 두 번째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림으로 나의 등에 업혀라. 우리 사람에게는 숫자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낮을 때는 우리는 깔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수치보다 높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은 사라지고 불안함과 두려움, 급기야는 공포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높이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두께에도 여러분 제한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길에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와 통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상황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문제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오늘 다윗처럼 내가 주를 의지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담을 뛰어넘었다라는 이 영적인 담쟁이가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처럼 앞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나의 삶을 답답하게 하고 막막하게 하고 갑갑하게 하고 컬컬하게 하는 막힌 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림으로 이 모든 것을 능히 뚫고 나가고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에 오늘도 정말로 기쁨이 되는 영적인 담쟁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윗이 고백하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 두 손 들고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이제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이 말씀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머리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느껴보니 참으로 이러한 삶이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옳은 것 같습니다에서만 마침표 찍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런 막힌 담 가운데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어떤 무거운 것을 맡긴다 할지라도, 어떤 수백 가지 수천 가지를 맡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맡길 때에 한 번도 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바라보고 믿고 맡겨드리는,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